(10월 1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사야 11에서 13장입니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12장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13장.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